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게 되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으로 인해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즉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이전의 일들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냥 왕정 시대로 사울을 택했으니까 사울을 인해서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공직자를 임명하게 될 때에 국가의 장관을 임명하게 될 때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먼지가 있죠. 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과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전의 일들이 허물이 되지 않고 이전의 일들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잘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정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들은 꼭 필요한 거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서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잘못을 한 일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혹시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 이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사람은 반대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해서 뭐 험담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막 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서로에게 아픔이 되는. 그러니까 털고 가야 될 건 털고 가야 되는 거죠. 그냥 묵혀놓고 그 묵힌 걸로 인해서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힘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세요. 너희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밀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레와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일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구해서 그 증표로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행한 일이 이렇게 악한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증거를 한번 봐라 해서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럼 돌이켜서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제 살펴봤던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와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어제 장성정 목사님이 저녁 설교 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대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조상들이 왜 이렇게 악을 행하여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있고 제사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하지 않는가? 맨 마지막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정 시대를 지금 새롭게 열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분명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왕정 시대도 망할 수 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사울도 망할 수 있고 그 후에 다윗이 왕위로 세워져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가게 되면 그 나라도 다윗의 자손이 행한 악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 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망하게 되느냐? 여러분 그 말씀 앞에 24절 마지막 가운데 보면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해요. 왜냐하면 벌받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 따라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게 될 때 그건 진실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왕정 시대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이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왜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가?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런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다.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레와 비를 통해서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운 마음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걸 좀 멈추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고난들, 어려움들, 전쟁의 위협들, 왕을 세웠다고 해서 너희가 편안하고 왕을 세웠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혹이라도 왕이 악을 행하고 왕이 잘못된 일을 행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게 실패했잖아요. 왕이 없고 정치나 제도나 조직이나 갖추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훈련받아 왔던 일이잖아요. 앞서 모세 시대를 이야기할 때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게 될 때에 만난 어려움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기도였습니다. 사사시대 고난 당하니까 부르짖잖아요. 출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밤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권념하셔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오늘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레가 내리고 왜 비가 내리고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미리 하나님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너희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구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주의 종을 세우셔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교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또 주변에 함께 우리 친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 신방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바람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젊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럼 그러지 않고 세상으로 갈 때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녀를 대신해서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죠. 그 가정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습을 또한 하나님이 보시고 세상으로 가던 그 자녀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는 사무엘 선지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서서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뜨거워져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당신이 지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지쳤고 힘들고 상황이 막막해 있을 때, 어제 우리 장성종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딸 유나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장성종 목사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하는 유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자리까지 하나님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누군가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깨달아서 선하고 의로운 도를 부지런히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이 새벽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정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근심되고 하나님 걱정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기도의 귀한 열매를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